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안에 악행하는 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악행하는 자들은 엄중하고 단호하게 그렇게 대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단호하고 엄중한 것이 출교입니다. 관계를 단절하라 하는 거예요. 혹시 그것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되어져서 구원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 교회 안의 악행에 대해서 용납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근데 세상에 악행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행하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의 악행에 동조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행하는 선은 그들도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선행에 대해서는 함께 도모해라. 혹시라도 그 선행을 도모함을 통하여서 함께 도모함을 통하여서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구원의 동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에 관련된 언급을 조금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즉 교회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판단을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못 미쳐요?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다. 오히려 교제할 것을 권하고, 하지만 그들의 악행은 누가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하는 거고요. 다만 교회 안의 사람들은 세상이 심판해요, 교회가 심판해요? 교회가 판단하고 교회가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취지는 뭐냐면 교회 안에 속해 있으니 교회다움을 회복해라.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취지의 말로 이제 그 5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심판에 관하여서 언급을 한 김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확장을 해서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소송 사건인 거예요.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서로 상호 간에 문제가 발생하여져서 그 갈등을 어디에 고소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회 재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법원이 되는 거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일이 벌어져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지어가지고 경찰서 가봤어요? 안 가봤죠? 평생에 경찰서를 가볼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경찰서 갈 일이 없어요. 네, 더더군다나 법원 갈 일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이제 뭐 형사사건을 통해서 법원 갈 일은 뭐 많지 않고, 또 요즘은 민사사건이 하도 많아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때문에 법원 가는 일은 그래도 확률적으로 많이 이렇게 열려져 있다.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법원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법원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불신자와의 관계 때문에 법원을 간 것이 아니고 성도 간의 관계 안에서 발생되어진 문제 때문에 법원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것을 어디에 의뢰를 한 거예요? 세상에 이제 의뢰를 한 경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 아주 그냥 호되게 책망하고 있으면서 본질적인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숙한 성도의 자질 그렇게 해놨는데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메시지를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고린도 교회의 다툼이 어떤 다툼인지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툼을 해결하는 방식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다툼이었나요?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툼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뭐가 있는데? 다툼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다툼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확인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그 다툼의 내용은 뭘까 하는 겁니다. 다툼의 내용이 잘 보이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좀 포괄적으로 그래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뭐 세상 일이랴 이렇게. 아, 세상 일 때문에 다투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4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세상 일, 세상 사건이 다툼의 내용이 됩니다. 세상 일이란 뭘까? 세상 사건이란 뭘까?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언급이 되어지지 않지만 이 세상 일은 이제 원어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의 문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은 아니다. 그럼 무슨 사건이 되는 거예요? 민사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사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뭐가 발생했다? 다툼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구와 다퉜을까? 누구와 다퉜을까?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형제 간의 일이구나. 그러니까 형제가 다퉜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형제는 혈육의 형제가 아니에요. 믿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신자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우리가 혈육적인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와서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했다 이렇게 나와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뭐로다? 형제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와 다투었는가? 신자와 신자가 서로 무엇 때문에? 생활의 문제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다투었고 그 다툼을 어디에서 해결하지 않고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어디로 가지고 갔다? 법원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내용이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불의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은 누구를 뜻하겠어요? 이 불의한 자들은 6절 보실래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 불의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즉 불신자를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 간의 일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갔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간의 다툼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은 뭐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책망이 되어지는 거죠. 왜 성도 앞에서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라고 1절 말씀에 그렇게 책망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성도 간의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개 보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돈 거래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가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돈 거래하지 말아라. 줘라 그냥. 돈 거래할 것 같으면 뭐 해라? 그냥 줘라. 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문제가 없습니다. 빌려주지 말아라. 이자 받고 빌려주지 말아라. 이자를 안 받지, 무이자로 빌려주지 말아라. 그것도 하지 말아라. 돈 거래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어려워지고 개인 신앙도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거래할 것 같으면 뭐 해라고요? 그냥 줘라 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저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저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요. 오래된 친구고 장로고 그렇습니다. 개척교회 목사한테 돈 좀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본인도 알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개척교회 목사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겠어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마음만 헤아리고 끊었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의 1차적인 핵심은 이 부분에 있어요. 여러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송사 사건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있어야 돼요. 자, 2절 말씀 봐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성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누구를 판단해?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위치는 뭐냐면 세상을 판단할 위치예요. 이것이 성도의 역할인 거거든요. 이것이 성도의 권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권위가 있어요? 교회가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법원의 판단이 효력이 있어요? 교회, 예를 들어 당회가 열어서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일주일 동안 금식하세요라고 해보세요. 법원에서 1년 징역 때렸어요.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요? 아니면 당회에서 결정해서 일주일 금식해?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요? 네? 법원에서 징역형 때리면 어떻게 가야 돼요? 교도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교회의 권위로 일주일 금식해서 징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금식을 해야 되잖아. 금식 안 하면 누가 뭐라 그래? 자, 우리가 살아나가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실효성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안 하면 끝이에요. 안 받아들이면 끝이라고. 이것이 세상 사고예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교회의 권위는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도는, 교회는 교회를 판단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무슨 노릇을 한다고 그래요? 왕노릇 한다고 그래요. 왕노릇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왕의 권위는 최고의 권위잖아요. 성도가 최고의 권위를 통하여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이야기하면 성도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권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도의 권위가 이미
추락한 거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가 세상에게 우리의 문제를 맡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위를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들 수치를 알아야 돼,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한 책망이란 말입니다. 강한 책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권위를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포기한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의 권위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이것을 포기한 거예요. 두 번째, 성도 2절 말씀 다시 볼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부분은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세상을 판단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의 주체자 내지는 판단의 행위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어떤 그 이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원어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뭐냐면 너희에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하는 척도,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척도가 되는데 어떻게 세상이 너희를 판단하게 너희 스스로 세상에게 너희를 내어주냐, 이런 책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참 이게 굉장히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기준이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게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살고 있구나. 세상을 판단할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고결한, 권위 있는, 엄중한, 엄위한 신앙과 인격을 갖추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엄위하고 고결한 신앙. 이 부분을 우리가 갖춰나가야 되죠. 자, 세 번째. 2절 맨 후반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최후의 날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뜻이죠. 큰 일이죠.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세상을 판단할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돼요. 이게 작은 일이에요? 너무나도 큰 일이죠. 자, 너무나도 큰 일이에요. 이렇게 큰 일을 행하는데 너희들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기준이 되는데 이 엄청난 권위가 있고 이 엄청난 일인데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는 거 그거 감당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요? 천사를 판단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요?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겠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도 누가 판단을 해요? 성도가 판단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엄청난 권위가 있는데 성도 간의 생활의 문제 아주 그 지극히 판단할 그거 판단 못하냐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충분히 판단할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교회에게 주어진 권위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가, 너희가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야 너희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척도가 돼. 뭐야 그 지극히 작은 거 하나 판단 못해? 아니 이미 너희에게는 뭐가 주어졌어? 그런 작은 일 판단할 능력이 충분히 있어. 더더군다나 영적인 것도 영적인 존재도 너희를 판단하는데 이쯤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의 세상 생활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을 버려라. 교회 문제는, 교회 안의 생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라?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성도 간의 인간 이해관계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너무나도 작은 일이거든요. 너무나도 작은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돈 문제, 우리의 자존심 문제, 결국은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에서 걸리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또 이 자존심의 문제를 교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부추기고 더 갈등이 확산되어지고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나고 그것이 또 어디로 나가요?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고발을 하고 고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저는 교회의 영적인 권위, 이것을 스스로 교회가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가까운 영락교회. 그렇잖아요. 설교 단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목사님에게 권사님이 멱살을 잡으면 되겠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는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교회의 권위는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 교회 아니지. 성령이 떠난 거지. 그 정도에서 성령 하나님이 떠난 거지. 그런데 노회에서 일처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징계는 없어요. 그냥 사과하면 끝나요. 그리고 목회자가 떠나요. 그것이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어 그런 식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결국은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인간의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요게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걸려 넘어져도 어디에서 해결해라? 이 안에서 해결해라.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해결해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 말씀은 교회 안의 문제를 불신자 앞에서 심판을 구하는 상황을 책망한 말씀이에요. 근데 4절, 5절 말씀은 약간 결이 달라요. 자, 4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냐? 약간 다르죠. 그렇죠? 1절에서는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4절 말씀에서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자, 그럼 이 사람은 교회 안의 사람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의 사람이에요. 근데 경히 여겼다.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가볍게 여김을 받는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경히 여겼다. 가볍다는 이야기는 뭐가 가볍다는 뜻이에요? 신앙적인 측면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신앙적인 측면이란 말이에요. 신앙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가벼운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측면에서 미성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미성숙한데 교회에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단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변호사가 있다고 쳐봐. 자, 갈등이 있어. 누가 먼저 딱 생각날까? 변호사님 중재하면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더더군다나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지역 그 고대 사회에서는 지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매우 사회적인 지위, 권위, 명예 이것을 중시하던 사회예요. 고대 사회가. 그러니까 본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지진 않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을 해요. 신앙적으로 대단히 미성숙한 사람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어떻게 해요? 힘이 있는 사람. 아마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게 성도 간의 갈등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놔라 뭐 이렇게 맡긴 것 같잖아요.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신앙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맡겼다. 그 뜻이에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거잖아요.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을 사회의 직위 때문에 성도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자로 앉혀서는 안 된다. 교회는 뭐가 앞서야 된다? 신앙이 앞서야 된다. 교회는 세상 지식, 세상의 직위가 앞서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뭐가 앞서야 된다? 신앙이 앞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학식이나 세상의 직위가 감추어지는 곳이지 교회에서 세상의 학식이 드러나고 세상의 직위를 드러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은 무너지고 교회에서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병든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분명한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고린도 교회가 세움을 통하여서 결국은 누구의 권위를 해치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를 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너희들 부끄러워야 돼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냐? 야, 너희들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저 신앙도 없는 아주 연약한 저 사람을 판단자로 세운 거야? 너희들 중에 정말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 그런 거죠. 그러면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워, 아볼로에게서 복음을 배워, 그러죠? 그런 많은 그 바울의 제자들, 아볼로의 제자들이 그 안에 있는데 지혜 있다 하고 신앙도 갖추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신앙도 부족하고 제대로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문제 해결의 책임자로 앉혔다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너희 중에 그렇게 사람이 없냐고.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러한 법적인 판단을 할 지혜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 답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른쪽 사람의 손을 들어줬어요. 왼쪽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다치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는 거라. 마음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판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살인자가 잡혀가지고 형량이 징역 15년 이렇게 됐어요. 그럼 살인자의 죽은 가족들은 15년 만족하겠어요? 그 마음이 회복돼요? 치유가 돼요? 15년 때렸다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인 거거든요. 마음. 성도와 성도 간의 마음이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단절되는 순간 교회는 분열이 있는 것이고 아픔을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라고 이게. 즉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없냐고. 그런 사람이 없냐고. 성도들의 상처난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자질, 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 그 자질을 겸비한 성도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게 갖춰야 되는 거구나. 뭘 갖춰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갖춰야 되는 거구나. 그거 해야 돼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모임에서도 그렇고 뭘 갖추자?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갖춰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갖춰야 돼요? 이것이 더 본질적인 거예요. 뭐예요?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 교회는 공동체라고 했죠. 공동체의 평안, 안전한 공동체, 평화로운 공동체, 사랑스러운 공동체. 갈등이 있지만 갈등 속에서도 안전을 할 수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갈등이 있지만 갈등 안에서도 평화로움을 추구하고 있으면 그건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 신앙의 인격을 갖춰 나가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앞서는 것은 법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앞서는 것은 이익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앞서는 것은 뭐야 되냐면 성숙한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실력과 또 신앙의 인격을 겸비하여 갖추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송 사건이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있진 않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소송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또 갖추어 나가야 될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지식도 필요하고 많은 부분 우리가 훈련도 필요한 지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또 바르게 세우는 그 신앙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 아버지 기둥을 잘 세워나가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평화로운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나건대 그리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그 구원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또 올곧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